지금부터 여름성경학교 기획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꿈담 여름성경학교는 1학년부터 4학년부까지 연합성경학교로 진행이 되고, 날짜는 8월 5일부터 7일까지 금, 토, 주일이 진행이 되는데, 시간표에서도 보시듯이 금요일과 토요일은 연합으로 진행이 되고, 주일은 각자 부서의 주일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장소는 드림 1, 2, 3동이고요. 플러스 우리 비전 센터와 새싹 교육관을 활용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게 될지는 추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메인이 되는 장소는 우리 드림 2동 고등부실이 되겠습니다. 고등부실. 거기서 아이들 예배 같이 드리고, 그렇게 메인 예배실로 사용이 됩니다. 주제는 꿈린이 성경탐험대 신약 1번입니다. 앞으로 저희 거룩한 빛 광성교회 초등부의 성경학교는 이 꿈린이 성경탐험대 해서 신약, 구약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을 권으로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고요. 요번에는 이제 마가복음을 권으로 배우는 것을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대상은 우리 초등 1, 2, 3, 4학년이고요. 예상 인원은 약 250명 정도로 예상합니다. 참가비는 조금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빈칸으로 뒀고요. 세부 사항을 보시면 먼저 운영 계획입니다. 학생은 각 부서에서 참석자를 사전에 조사해서 24개 조로 미리 편성을 하게 됩니다. 각 부서에서 그래서 이제 구글 링크로 신청서 양식을 보내드리면 그 링크에 참여 여부를 이렇게 기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교사인데요. 성경교사는 정 12명, 부 12명이에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필요한지는 잠시 뒤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솔교사입니다. 담임교사. 아까 24개 조로 편성한다고 했는데 그 조를 담당하는 담임 선생님이 24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각 부서에서 6명씩은 의무적으로 요 담임 교사를 지원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좀 원칙을 세워두고요. 그 다음에 보조교사 24명은 모집 광고를 통해서 평소에 주일학교 섬기지 않더라도 이 성경학교 때만 지원을 해서 담임 선생님을 도와서 보조 역할을 해주실 분들을 모집하는 것입니다. 이 보조교사는 요 밑에 보시면은 부모교사라고 해서 자녀를 보내면서 인솔 및 보조교사로 섬기는 분들도에 해당이 될 텐데요. 이분들은 자녀의 등록 회비를 면제시켜주는 방향으로 해서 좀 참여를 높이고자 합니다. 자, 다음에 운영위원회는 수련회 전체를 기획하고 운영하고 준비하는 그런 팀이고요. 각 부서의 교역자들과 부장님들 그리고 총무교사가 운영위원회에 소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교사로서는 찬양팀, 안전요원, 그리고 연극 이런 특별 순서를 맡은 교사들이에요. 연극이 어떤 건지 이제 시간표 설명해 드리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표로 설명을 해드리면 학생 240명, 24개 조이죠. 더 될 수도 있고 적게 될 수도 있는데요. 10명씩 24개 조. 인솔교사는 24명, 24개 조에 24명의 교사. 이 교사들은 금요일과 토요일에 필참입니다. 빠지시면 안 되는 분들. 그리고 보조교사는 필참은 아니고 저녁에만 오신다든지 아니면 낮에만 오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조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들이고요. 성경교사 24명 요 부분을 차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교사입니다. 자, 시간표를 설명해 드릴게요. 시간표를 보시면 1일차 금요일에는 여는 예배가 9시 30분에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등록을 한 8시 30분 정도부터 아이들이 이제 오게 될 것 같아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8시 30분부터 등록을 받고 9시 30분이 되면 바로 여는 예배가 시작이 되고요. 여는 예배 후에 오리엔테이션으로 성경학교에 대한 전체적인 대략적인 개요를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고, 자, 24개 조로 미리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여는 예배 후에는 담임 선생님과 조별 모임을 하게 됩니다. 이 조별 모임은 이제 드림 1, 2, 3동을 활용해서 조별 모임을 하게 되고요. 이때는 각 조의 이름과 구호 그리고 조원들끼리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점심 식사를 하게 되는데요. 점심 식사 모든 식사들은 다 조별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식사 전에는 항상 암송 구절이 있습니다. 암송 구절. 그래서 이 조별 모임 할 때 선생님이 점심 식사 암송 구절 지도를 해주셔야 돼요. 첫째 날 점심 식사는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아주 쉬운 구절이니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예, 그리고 그렇게 점심 식사가 1시간 정도 이루어지고 나면 다시 고등부실로 모여서 전체 모임을 갖게 되는데요. 이때는 앞으로 진행하게 될 성경센터 학습의 방식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오후 2시부터는 성경센터 학습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성경센터 학습에 대해서는 차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때는 마찬가지로 조별로 모여서 암송을 하고 암송 구절을 확인받고 식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1시간 뒤 저녁 6시부터 8시까지는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를 드릴 때는 전체적인 틀은 찬양, 기도 말씀인데 첫째 날 저녁에는 찬양 후에 복화술 인형극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 복화술 협회에서 강사를 섭외를 해서 아이들에게 재미있게 복화술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첫날 8시에 귀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2일차에 똑같이 아침에 9시 30분에 오전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성경센터 학습이 2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점심 식사, 암송 후에 점심 식사를 하고요. 식사 후에는 센터 학습 1회가 진행이 되어요. 이렇게 총 3회가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 식사를 하고 다음 1회가 되기 때문에 조금 이동이나 또 이게 상황 정리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때 조금 잘 관리를 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성경센터 학습이 끝나고 나면 둘째 날 토요일이죠. 오후 3시부터 5시 30분까지는 물놀이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에어바운스 업체에서 빌려주는 이제 수영장을 저희 광성교회의 주차장에 보면 기도굴 있죠. 기도굴 능력동산 옆에 기도굴 그 앞에다가 수영장을 설치할 예정이고요. 왜 거기로 잡았냐면 이제 아이들이 샤워하거나 옷 갈아입는 문제 그리고 바로 식사로 가는 문제 등을 고려해서 그쪽에 잡고자 합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이제 저녁 예배인데요. 이 예배 때는 특별히 준비된 연극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연극. 그래서 재판에 대해서 그리고 죄에 대해서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재판 연극으로 표현을 해보고 아이들에게 이해를 도우려고 하고요. 그렇게 연극 후에는 이제 저녁 예배 말씀과 또 기도회로 이어지고 둘째 날은 이제 조금 늦게 끝나요. 9시에 끝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여기서 다루지는 않았는데 이제 9시에 끝나게 됐을 때 부모님들께서 빛가대 금요기도회 11시에 끝나죠. 그 기도회 아이들을 데려갈 아이들은 데려가셔도 되고 아니면 빛가대 금요기도회 끝날 때까지 아이들을 좀 맡아주세요 하시는 가정이 있다면 이 시간대에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아이들을 맡아서 또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일차 주일이 되면 각 부서별로 그냥 1부 예배, 2부 예배 드리시면 되고요. 성경학교 참석 안 한 아이들도 있겠지만 이제 성경학교 기간이기 때문에 성경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평가회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평가회 때는 성경학교 2일 동안에 진행이 된 프로그램에서의 그 점수 제도가 있거든요. 점수 제도. 거기에 이제 순위 안에 든 아이들에게 선물이 나가는데 이때 주일날 그 선물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꿈린이 찬양팀 부서별로 하게 되고요.
또 찬양 인도 교사는 그 아이들이랑 같이 찬양을 인도하게 되고요. 악기팀도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내용은 뭐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되게 중요한 이번 성경학교가 성경 탐험되고 성경을 권으로 배운다예요. 권으로. 예,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동안 성경학교를 주제별로 배웠거든요. 뭐 믿음이라고 하면 구약에서 믿음의 사람, 신약에서 믿음의 사람 이렇게 주제별로 배웠는데 성경학교라 하면 성경을 권으로 배우자. 그래서 이번에는 마가복음을 배우자예요. 그러면 다음에 뭐 겨울 성경학교 때는 출애굽기를 배우자. 예, 또 그 다음 여름 성경학교 때는 사도행전을 배우자. 이렇게 해서 권으로 성경학교를 진행하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이번에는 마가복음이고 운영 방식은 총 6개 센터씩 2그룹으로 운영이 되며 센터를 담당하는 교사는 본인의 그 센터에 주어진 내용만을 교육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밑에 드림 1센터, 새싹 1센터, 1센터 담당 교사는 마가복음 2장과 3장만을 교육하는 거예요. 자세한 건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각 센터에는 성경 스토리텔링과 미니게임 2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인솔교사 있죠. 담임 선생님들. 인솔교사들은 아이들이 센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조하는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각 센터의 수행 결과는 종합하여서 조별로 점수에 반영하게 되는데요. 자, 마가복음이 총 16장까지 있거든요. 1장부터 16장까지. 근데 1장은 여는 예배 때 다루게 되고요. 중간에 8장은 1일차 저녁 예배 때, 그리고 15장은 2일차 저녁 예배 때, 6장은 3일차 주일 예배 때 다루게 됩니다. 자, 1장 기쁜 소식이신 예수님 복음의 시작에 대해서 다루게 되고요. 8장은 이제 1일차 저녁 예배 때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에 대한 그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그 고백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고요. 2일차 저녁에는 그 예수님의 이 십자가 지심에 대한 의미, 대속의 의미에 대해서 저녁 예배 때 그러면서 뜨거운 기도회로 이어지게 되고요. 3일차 주일 예배 때는 부활의 예수님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다루게 되어요. 자, 그러면 중간에 2장부터 14장까지는 이제 센터로 공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장부터 3장을 묶어서 1센터, 4장부터 5장을 묶어서 2센터, 6장부터 7장을 묶어서 3센터, 그리고 9장부터 10장을 묶어서 4센터, 11장부터 12장 묶어서 5센터, 13장부터 14장 묶어서 6센터예요. 그리고 그 각 장의 제목들이 이렇게 달리게 되는데요. 옆에 보시면 미니게임이라고 있죠. 이 미니게임은 앞에 있는 스토리,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1센터를 예를 들면 2장에 있는 그 스토리에서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라는 이 스토리를 가지고 게임을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 아이들이 이 게임을 하면서 앞서 배웠던 내용들을 리마인드 할 수가 있도록 그렇게 구조를 잡았고요. 각 센터마다 그렇게 게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또 이 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 비유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수박을 먹고 수박 씨를 가지고 하는 게임들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센터 담당 교사는 주어진 내용만을 교육한다는 게 어떤 이야기냐면, 만약에 한용한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한용한 선생님께서 1센터 담당 선생님이면, 드림 1센터 담당 선생님이면 한용한 선생님은 2장이랑 3장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1센터에 와서 배우고 다음 주 아이들이 와서 또 배우고 하면 한유한 선생님 계속 2장 3장만 가르치는 거죠. 예, 그렇게 진행이 된다. 그리고 밑에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자, 드림교육관에서 1센터부터 6센터 있고, 새싹교육관에서 1센터부터 6센터가 있는데 이렇게 다 할당이 되어 있죠. 어느 선생님, 몇 학년부 선생님이 하시는지. 요 선생님은 이제 2장 3장 스토리텔링 저희가 이제 다 드릴 건데요. 그림이랑 자료를, 스토리텔링을 계속 하는 거예요. 주구장창. 예, 어떻게 하느냐, 총 6번 하게 됩니다. 6번. 예.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선생님은 가만히 있고 아이들이 계속 바뀌는 거죠. 그렇게
진행이 되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드림교육관과 비전교육관을 나눈 이유는 이제 아이들이 24개 조여서 그렇고요. 1센터부터 6센터까지 12개 조가, 또 여기 1센터부터 6센터까지 또 12개 조가 이동을 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줬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드림 1센터와 새싹 1센터는 같은 내용의 내용이겠죠. 그 부분을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센터 운영 방식이고요. 한 센터에는 2개 조씩 들어가요. 2개 조씩 이렇게 2개 조씩. 그리고 스토리텔링 30분과 미니게임 20분을 진행하게 됩니다. 스토리텔링 30분 동안 하게 될 스토리텔링의 예시가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가 없군요. 제가 이제 이렇게 예시인데, 지금 보시는 선생님께서 이렇게 판을 들고 아이들에게 그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요렇게 자료 제공을 다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30분 동안 하고, 미니게임 20분. 자, 아까 그 중풍병자 4명의 친구들 미니게임이 요 게임이에요. 요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이 게임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드림교육관 팀은 1조부터 6조는 정방향으로 로테이션을 하고요. 7조부터 12조는 역방향으로 로테이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1일차 오후 아까 몇 시였죠? 2시에 1회가 진행이 되면, 자, 2회차 때는 1조는 드림 2센터 가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함께 공부했던 7조는 어떻게 돼요? 드림 6센터 쪽으로 가서 공부를 하고, 이 드림 2센터에서는 1조와 9조가 만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계속 바뀌는 거예요. 조는 같이 가지만 그 내용이고요. 성경 진도는 순차적으로 나가지 않아도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방금 드림 1센터에서 마가복음 2장 3장의 내용을 배운 7조 아이들이 2회차 때는 6센터로 가서 몇 장을 배워야 되죠? 13장과 14장을 배우게 되어요. 그러면 2, 3장 배우고 13, 14장을 배웠기 때문에 그 성경을 순서대로 배운 건 아니게 되는 거죠. 하지만 매 저녁 예배 시에 이제 이 스토리들을 한번 정리를 해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가 바뀌더라도 뒤죽박죽이어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게 센터가 총 6번이 진행이 되어요. 주일 오후 3번, 오전 2번, 그리고 1번 이렇게. 그리고 이제 50분 진행이 됐을 때 선생님들이 일제히 움직여야 하는 것은, 이제 선생님들, 스토리텔러들 선생님들이 속해 있는 카카오톡의 그룹 콜을 통해서 동시에 이동할 수 있도록 통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해가 됐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드림교육관 이렇게 진행이 되면 새싹교육관도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리고 센터의 운영 예시는 제가 이제 예전에 교회에서 100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했던 요 내용들 사진 찍어 놨던 것인데요.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하고 30분 동안 한 다음에는 이렇게 게임도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자, 센터 운영 장소에 사진들을 이렇게 첨부해 두었고요. 드림교육관 이렇게 6개, 새싹교육관 이렇게 6개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 운영 방식과 행정 지원인데요. 이거는 이제 간단한 내용이에요. 1조의 담당 선생님, 2조 이런 식으로 총 23, 24에서 24개 조가 있다. 인솔교사, 보조교사가 있고, 인솔교사의 역할, 그리고 보조교사의 역할, 그리고 1조부터 12조까지는 드림교육관 조고요. 13조부터 24조까지는 비전교육관 교육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 행정팀에 대해서는 그냥 기획안 보시고 참조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찬양팀이거든요.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예찬반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데, 요번 성경학교 때는 이제 우리 찬양하고 싶어하는 아이들, 율동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을 모집을 해서 찬양팀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지금 세션을 이렇게 구성했는데, 사실 오늘 회의 때는 그냥 율동 찬양은 음원을 틀자, mp3를 틀어서 음원에 맞춰서 율동을 하고, 묵상 찬양이 있어요. 조용한 찬양들은 반주에 맞춰서 하자, 이렇게 논의가 됐고요. 찬양 시간, 여는 예배 때, 그리고 점심 식사 후에 전체 모임 때, 저녁 예배 때, 또 오전 예배 때, 저녁 예배 때 총
5번 찬양 시간이 준비가 됩니다. 요번에 배우게 될 율동곡은 이런 곡들이 있고요. 이 곡들에 대한 그 유튜브 링크들을 다 정리를 해서 여러분 공유를 해드리고요. 특별히 이제 아마 7월 10일 주일에 찬양팀 모집 광고가 나갈 거예요. 그때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은 나의 영웅이란 곡과 예수님 마음 품고 라는 찬양을 미리 연습해서 7월 16일 토요일 연습 때 와가지고 오디션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이들의 그 어떤 실력을 좀 가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제 한 10명에서 15명 정도의 아이들이 찬양팀으로 섬기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는 예배, 저녁 예배, 그리고 그 아침 예배, 저녁 예배 그 큐시트인데요. 특별한 것은 첫째 날은 여는 예배는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고, 둘째 날 이제 공연이 있다는 거죠. 40분 동안 복화술 공연이 있다는 것, 그리고 기도회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4번의 예배가 있기 때문에 각 부장님과 총무 선생님을 예배위원으로 넣었습니다. 이 아침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영배 찬양 있고 3학년부에서 담당하시고, 이제 저녁 예배는 특별히 여기 우리를 위해 재판받으신 주님이라는 제목의 연극, 예, 그리고 4학년부에서 담당해 주시면 됩니다. 3일차 주일 예배 때는 각 부서에서 마가복음 16장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우리 전도사님들이 예배를 진행해 주실 거고요. 식사 암송구자 아까 말씀해 드렸던 거, 요 밑에 있는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정리를 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전체적인 성경학교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드렸고요. 이제 앞으로 저희가 좀 집중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은 우리 스토리텔러들, 성경 공부를 각 센터를 담당하게 될 선생님들을 선정하는 일과, 그리고 여기 우리 조 담당하게 될 선생님들을 뽑는 일, 예,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스토리텔러들을 위한 교육을 따로 하고요. 또 우리 운영위원회 모임도 따로 하고요. 그리고 찬양팀 모임도 따로 하고, 이렇게 다 따로 개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우리 2022년 꿈담 여름 성경학교에 대한 대략적인 기획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